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네요. 2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찰나인 하루를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또한 영혼의 한 부분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그 시간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을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을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을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락방 묵상은 14일 걸로 하지 않고 12일 토요일 본문과 13일 주일 본문 두 가지를 묶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13일 주일날 그런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빌린다 집사님이 이야기네요. 그녀는 2년 전 유방암이 생겨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했고 또 남편의 도움과 신앙의 힘으로 몇 달의 그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이제 비교적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낫나 보다 싶었던 차에 다시 전이가 되었죠. 전이성 유방암이라고 나오는데 의사들은 좀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빌린다 집사님의 나이는 66세였다고 나옵니다. 그녀는 정말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 중에도 여러 번 그 믿음의 싸움으로 인한 두려움과 평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냈죠. 내가 죽으면 남편은 어떻게 되나?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사랑스러운 그 고양이와 강아지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저들은 내가 어디로 떠나는지 이해를 못할 텐데. 뭐 이런 고민과 괴로움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가운데도 빌린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저는 압니다. 이 길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압니다. 또한 이제 제가 저의 창조주와 영원히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에 눌렸을 그때에도 주님이 제 옆에 저와 함께 계심을 저는 느낍니다. 이렇게 빌린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다락방 1, 2월호가 발간되기 전에 빌린다 자매님은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누구나 겪어야 될 이야기를 이분이 우리보다 먼저 겪고 이렇게 써놓으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든지 또는 뭐 사고로 다쳐서 죽을 수도 있고요. 질병이나 노환으로 죽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사실이죠.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실입니다. 2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권력의 정상에 있는 사람이든 노숙자로 있는 분이든 많이 배운 박사님이든 불황무식한 그런 사람들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겪는 일인데 그게 꼭 내 문제, 나만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그 죽음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죠. 그 과정을 어떻게 잘 소화하느냐, 잘 이겨내느냐, 이것이 죽음에 직면한 모든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죽음 자체도. 그러나 이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그 부분에서 깨닫고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빌린다 자매님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죽음까지 가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깊든 얕든 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든 모르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나가면서 두려움과 고통을 겪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외로움, 좌절, 그러니까 순전 이거는 나 혼자 감당해야 될 문제거든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어도 이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 이 버려진 느낌, 이 절망감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병간호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예. 나 혼자서 오롯이 내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투쟁의 영역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외로움과 고독감, 육체적인 고통, 그런 것들이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이 죽음에 이르는 이 지난한 과정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린다 자매님처럼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고독,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매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대로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어졌다. 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자체에 대한 이김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싸워야 될 그 영역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이 버린다 자매님의 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홀로 고독하게 싸우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함께해 주시는 그 따뜻한 격려, 이것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에 넉넉하다는 것을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12일 토요일 다락방 본문 말씀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죠. 바로 죽은 지 사흘이 된 나흘이 지난 시체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고 하셨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육신이 죽는 것은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육체가 소멸됨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육체의 존재와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라는 자의식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저도 이제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나라는 자의식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함이 잠시 하룻밤 자는 그런 느낌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눈앞에 배우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수백 년이 지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육신이 소멸된 후에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행복의 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히 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가 참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 참 생명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육신이 소멸들이 여전히 그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양의 성도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공평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육신의 소멸은 단지 영원한 생명을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은 죽은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가 아니라 누구나 경험하는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하는 이 의연한 모습 또는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또한 그런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지 않을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공평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만 두려운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외로움과 그 절망감입니다. 여기 베린다 자매님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도 있고 다시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받아들이며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주님, 문득 그날이 찾아옴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